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에서 세례로 당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사실 기독교 용어로 이미 굳어졌습니다. 한자로는 씻을 세자에 그리고 예절 예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씻는 예식이다. 이게 바로 세례죠. 원래 세례는 물 속에 이렇게 푹 온몸을 담궜다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세례고,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죠. 침례교 외에는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서 3번 안수하는 걸로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 세례는 우리 개신교의 2가지 성례 중에 한 가지죠. 2가지 성례는 성찬과 세례. 우리는 성찬과 세례만 우리가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 세례의 의식, 다시 말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의식은 사실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와 이름은 사실은 신약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많이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요한과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하죠. 그래서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세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었다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 말씀도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겠느냐, 그래서 받겠다고 하면 세례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80회 이상 세례라는 이름이 단어가 등장하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즉 사도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던 그때도 이 세례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세례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아마 여기도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세례를 받으실 분도 있지만, 세례 받은 분들은 일생에 한 번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세례받을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세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나마 저 같은 경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례받은 기억이 없죠.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세례를 주고, 옛날에는 15세가 넘으면 이제 입교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질문과 답을 하는 그런 입교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를 받은 기억이 없죠. 여러분, 세례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세례의 감동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세례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 통합교단에서 세례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바꿨어요. 전에는, 원래 예전에는 만 2살 이하, 그러니까 태어나서 0세부터 2살까지는 유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상 15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살부터 15세 그 사이에 있는 주로 어린이들이겠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세례받을 길이 없었어요.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나 세례를 주고 이렇게 세례를 남발하기를 막는 것이었죠. 사실 세례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줍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유아세례를 준 것이고, 15세 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본 것이죠. 근데 이제 새로 바뀐 법은 유아 세례를 0세부터 6세까지 그런 어린이들은 유아 세례를 주고 7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 세례라고 해서 어린이들에게도 간단한 문답, 어린이들이 뭐 정확히 잘 깊이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제 미리 공부한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세례를 주는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세례도 만 13세 이상을 주기로 그렇게 결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13살만 넘으면 이제 일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례와 또 입교도 물론 13세 이상이죠.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나 그런 모든 세례들이 연령이 그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교육이나 문화 영향으로 상당히 빨리 성숙하고 판단력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줍니다. 여러분, 아동 세례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7세부터 13세 어린아이들이 무슨 세례를 주나? 과거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이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세례를 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세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세례는 일정한 신앙에 도달한, 일정한 믿음이 생긴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예식인지,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보는지, 그것이 세례에 대한 관점이죠.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신앙이 정립된 사람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그 세례에 대한 규정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목사만 줄 수 있죠. 세례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면 6개월만 지나면 이제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를 일찍 주어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성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과거 저는 17살에 입교를 했는데요. 그때 받았던 질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지금 생각해도 약간 과한 면이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서두에 말한 대로 물로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살지 못하죠. 죽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알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먼저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에서 이 천국은 죽어서 하는 나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 하늘나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저 하늘나라.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 가운데, 혹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곧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곧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면 그것입니다. 이제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먼저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회개를 참 중요시합니다.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오던 길을 돌아간다, 다른 길로 간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이 섰을 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곧 세례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례의 의미에 걸맞는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정확히 더 무엇인가?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세례는 단지 우리 육신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하나됨이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246쪽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는요, 죽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새로운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에서 세례로 향하다. 앞에 세례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바로 그 물 세례, 물 속에 잠겼다 나오는 바로 그 세례죠.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던 그 세례, 지금도 교회에서 베푸는 그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다른 세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성경에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다른 세례, 또 다른 세례가 있다. 이것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과 비교도 안 되는 큰 분이 진짜가 오셔서 베푸는 세례, 그 세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세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성령 세례죠. 오늘 본문의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위대하신 분,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으로 덤비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물속에 푹 잠기듯이 성령 세례도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 잠기는 것.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나도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삶.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삶. 바로 그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참 좋죠.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과연 무엇일까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늘 선물 같은 하루, 선물 같은 한 주일, 선물 같은 한 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 세례,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니라 세례가 이제 곧 시작인 것입니다. 물 세례는 시작이요 출발이죠. 종착역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으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뒤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세례가 가장 일반적인 표준적인 그런 성령 세례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성령 세례는 다양합니다. 너무나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은 줄도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특별할 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40대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난한 그런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불처럼 뜨겁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람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말씀이 스며들고 찬송이 스며들고 하나님이 스며들어서 이후에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성령 세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세례를 받고 싶어.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기 다르게 성령 세례를 받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받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죠.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힘이 있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의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세례받은 그 이후에 성령 세례, 즉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써 성령 세례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만나봤겠지요. 어떤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좀 됐으니까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어떤 준비인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안 됐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자기의 믿음이 크지 못해서 아직 저는 믿음이 너무 나약해서 다음에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믿음이 완성되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몇 %일까? 뭐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누구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해용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수치로 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입교할 때 받았던 또 다른 질문, 그때 받았던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구원의 확신, 물론 있으면 좋고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세례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믿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런 것을 기본적인 그런 그런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혹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갖기 원하느냐,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는 막 믿음이 크면 좋겠고 믿음이 대단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막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내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주로 보는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있나? 라는 그 말을,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들은 흔들리고 의심하고 높아지겠다고 싸웁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완성됩니까? 물론 완성도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죠.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만 하면 마음의 몇 퍼센트를 믿든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만 해도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에게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견고하거든요. 그러니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늘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의 믿음은 어떻게 얼만큼 되는가,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 세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시간이 얼마나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가는 길 주께서 열어주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넘어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찬양은 소리로 하는 기도지요. 기도. 찬양을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설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